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어떠한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아마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을 때에 그 출발점은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되고 이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귀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에서 선교사님들의 한국에 들어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 또 하늘공원에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양화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까? 네. 양화진에서 많은 스토리들을 보며 선교사님들의 귀한 족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가? 아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선교사님들의 귀한 인생의 스토리들도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시사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공원에 가서 많은 자연 만물을 보셨죠? 네. 여러 가지를 보았어요. 자연 만물도 보고 또 쓰레기 더미였던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훌륭한 기술을 사용해서 그 쓰레기 섬을 너무나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밀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풍성했습니다. 하늘공원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웠죠? 양화진에서도 하늘공원에서도 예배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칼빈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배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눈을 뜨기만 하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시가 둘로 나눠지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나눠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계시는 하나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역사와 문화와 아니 의료 기술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늘공원을 보면서도 한강의 다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보며 주의 영광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라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32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써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에스겔을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살펴보았지만요, 각 장별로도
또 때로는 설교별로도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제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의 내용이 다 기억이 나고 또 다 뭐 100%는 아닐지라도 핵심 내용들이 기억이 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기되면서 그러신 분들이 있는 줄 믿어요. 31장을 설교했으면은 그 주에 1장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2장을 그 다음 주에 설교했으면 그 전에 했던 것부터 또 복습하면서 1장, 2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3장을 설교하면 1장, 2장, 3장을 묵상해서 36장을 설교하면 1장부터 쫙 읽어오면서 36장까지의 설교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셨던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들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너무나 또 갈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아유, 저는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안 받아도 돼요. 저는 청년 시절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받아도 돼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간절히 찾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생수의 강은 질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물질적으로 있는 것은 그 어떤 좋은 것일지라도 질려요. 아무리 좋은 고급차라도,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아무리 많은 돈일지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면은 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이 커서 정말 5만원권으로 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헤엄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이 아마 질릴걸요? 어떠세요? 질릴 것 같죠? 아닌가요? 저는 질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TV를 보면 그 삼성 회장님 정도 되면은 그 돈의 개념이 아니래요. 그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는 그게 돈의 개념이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이재용 회장이 이제 회장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장이 1억 더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산이 몇천 원. 1억 더 벌어야지. 글쎄요,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무튼 말씀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제가 단언합니다. 의미가 없다. 질리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다 누려봤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수와 같아서 오늘 또 너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은 36장 전체의 35장부터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회복해요? 되게 놀라운 것이죠. 땅부터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던 그 약속의 땅에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땅아, 산아, 내 자녀들이 들어갈 것이니 준비하거라 라고까지 의인화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땅을 준비시키신다. 황폐한 땅을 비옥하게 준비시켜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끔 하시고 소산을 얻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신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냐? 그 이유가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자, 너희를 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32절 너희를, 시작.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늘 택자 중심의 섭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땅을 준비해 주시는 거고 소산물과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단번에 알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것조차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것조차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계획과 섭리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실까? 혹시 아세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착각하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궁극적으로 나를 잘되게 해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는 착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인간의 본성이 나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가서 나의 영역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이렇게 행함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을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주고 너희들을 좋은 땅에서 살게끔 해주시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이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유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 라고 하면 야 그거 나쁜 놈이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또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생활에서는 저거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데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판단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일하고 계신데 내 눈으로 볼 때 부족한데 그러면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일인 것이지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안 받았어, 구원 안 받았을지도 몰라. 이거 판단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판단의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고 혹시 또 우리 중에 부족한 또 연약한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게 되면 어떤 결과를 보게 되냐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랑가득교회 목사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라고 해도 그분은 여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 그 선에서 멈추게 되면 뭐예요? 나 구원 안 해주면 나쁜 놈이에요. 내 가족 구원 안 해주면 나쁜 놈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나를 구원 안 해줘?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나쁜 놈 소리까지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착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생각할 때 어때요? 아무리 떼쓰고 해도 결국에는 나를 잘 챙겨줄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공의대로 판단하실 뿐이에요. 근데 마치 나를 구원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재신이 하는 거 보니까 은혜를 더 줘야 되겠다, 이재신이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안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뒤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여야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기도해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상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를 해야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럼 내가 기도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거 뭐 앞뒤 말이 다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1분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라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이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젖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리어 악을 행한다라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대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유 아닙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하면은 그럼 안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명확한 교리적 고백이 있기 때문에, 실천적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원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도 잘 읽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그래서 그것이 야훼로 읽히느냐 여호와로 읽히느냐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 히브리 글자로 읽혔는지, 사어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읽혔는지 아직도 몰라. 왜?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읽질 않았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대체하여 뭐라고 읽었습니까? 아도나이. 그러면서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어떻게 읽는지 그 음가를 잘 몰라요. 그래도 거의 근사치로 하는 것이 야훼, 여호와 이런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우리가 부모님의 성함을 이야기할 때도 그 이름에 손상이 갈까봐 정중하게 자 이렇게 얘기하죠. 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은 건들지 말라. 왜? 가족은 건드리는 거, 부모를 건드리는 것은 내 전인격적 모독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 부모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일까 늘 고민해야 돼요. 한순간 한순간. 그러므로 죄악된 모습들, 도리어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한탄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터의 고백처럼 날마다 고침받아가는 의인이잖아요. 그 때문에 늘 부족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늘 넘어져요. 믿음으로 고백할지라도 또 넘어져요.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해서 하나님이 건들 필요가 없는데요. 하나님 저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오늘부터는 거룩하게 살아갈 건데요. 의롭게 살아갈 건데요. 하나님 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고침받아가는 의인이 아니라 그냥 의인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럼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 주시려고요? 아, 내가 기도를 해야 이루어 주신다? 하하.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면 어쩌실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헛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 앞에 들어가 있질 못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 앞에 들어가 있질 못한 거예요. 저도 어제 그 양화진에서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정말 교파를 떠나서, 특히 교파를 떠나서 교단이 다르지만 그 선교사님의
임종을 지키며 기도하며 그 가족을 책임졌던 그런 스토리를 들으며 참 많은 감동을 얻었어요. 그럼 복음의 본질을 아는 자들이 어찌 한국에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의 위대한 발자취를 보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10월 달만 되면 늘상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의 기념과 더불어서 할로윈데이입니다. 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교묘하게 종교개혁 기념일과 날짜가 같아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우리는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 달에 어느 곳에만 가면 다 그렇게 호박 귀신들이 매달려 있는지 모르겠고, 귀신이란 귀신들은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뻐하는 이 사회적 문화 현상이 얼마나 안타깝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일반 은총과 문화적 관점에서도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도 귀신을 좋아하고 흉악하게 생긴 것을 좋아하고 귀신 분장해서 피 흘리고 있는 이러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죠. 더더욱 제가 몇 주째 강조드리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더더욱 가서 호박 귀신을 다 때려부수자 이런 게 아니고, 영어 학원에 가면 그런 게 많잖아요. 영어 학원에 보면 미국 문화 때문에 그런 걸 할로윈 같은 걸 많이 하고 요즘에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데 다 때려부수러 가자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언젠가는, 어느 때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본질적 함의가 또 뭐가 있냐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야 돼요. 그것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격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월만 되면 들썩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월만 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이제 지키는데, 종교개혁 기념주일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종교개혁부터 해서 한국교회사까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주셨는가, 이 흐름을 딱 생각하면 우리 누군가의 고백처럼 그러한 것들만 알아가다가, 즉 조금 더 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면 좋겠다. 왜? 그거보다 기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사 유적지 탐방을 간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가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 유적지를 보통은 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가봤자 뭐가 없어요. 아무 폐허야, 폐허. 폐허의 땅 위에서 이곳이 누가 엎드려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가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종교개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3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폐허가 돼 있어요. 황폐해요. 황무지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신다. 씨앗이 심기면 나게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소산물을 곡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그들의 죄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자리에 내가 낄래야 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해야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네가 낄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공로적 의미에서 낄 생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 예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가 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낄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공로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믿을만 하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만 하니까 나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의식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배격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었음을 기도하게 하심을 예배하게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것을 건축하게 하신다. 사람이 살 수 있게 세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땅을 회복시키시고 소산물을 허락하시고 열매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누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중을 여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복 있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읽었잖아요. 복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도 내게 하시고 곡식도 허락하시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한테도 좀 일찌감치 샤워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5살이면 일찍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물 트는 법을 가르쳐줘요. 얘야, 물을 샤워기를 트는 것은 이렇게 올려야 물이 나오는 것이란다. 그런데 샤워기가 위에 있을 때는 갑자기 찬물이 너에게 쏟아질 수가 있으니 샤워기를 내려서 손으로 살짝 만지면서 이것을 가운데다가 놓고 해야 된다. 왜? 오른쪽으로 가면 뜨거운 물이요, 왼쪽으로 가면 찬물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네가 점차 옮겨가서 너에게 알맞은 물을 찾아서 손으로 만져서 찾은 다음에 그걸 너의 몸에 뿌려야 된단다. 한번 해보거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엄마가 해줘. 그냥 엄마가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 네가 해보거라. 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뿅 하고 우리를 다 택하셨으니까 천국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살아보거라. 네 인생을 한번 살아보거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의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고침받아가며 쓰러져 보고 죄악 때문에 힘들어해보고 때로는 떠나보기도 하고 베드로 부인해보기도 하고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오기도 하고
고통을 당해보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자식을 잃어보기도 하고, 부인이 죽고 선교를 감당하다가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살아보거라, 알아가는 그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복된 거예요. 왜? 그 과정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화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간절히 알고 또 알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영화로운 상태가 되게 되겠죠. 완전한 상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물론 하나님과 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완전체가 돼요. 완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의 완전하냐? 일단 가장 확실한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그때도 굉장히 완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죠. 약간 불완전했죠. 많이 불완전했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는 또 타락해? 그때 가서 또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럴 염려가 없어요. 그때는 타락할 염려가 없는 상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상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큼 완전히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그때 가도 하나님께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의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상태가 되겠지만, 그때 가서도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 곡식,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심령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예배라고까지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나오지만 양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없어요. 예배는 허투루 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어불성설이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자, 이방인들의 눈에 지난주에도 어땠어요? 지지난주에도 어땠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이렇게 땅에서 쫓겨나지. 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네. 우리 신은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성을 짓고 땅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 신은 참 능력이 없다. 너희 땅도 못 지켜주고. 이렇게 놀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지나가는 자의 눈에도 어떻게 되느냐? 황폐한 땅이 이제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이방인들에게도 보인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누차 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선행, 열심,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걸 잘해야 되지만 그것 이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예배를 잘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의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게 어불성설인 거죠. 예배 회복이, 이 신앙의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바람도 안 불어요. 순풍이 있어야 바람에 의하여 어디론가 갈 텐데 바람도 불지 않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태양은
내리쬐고 마실 물은 없고 배에서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실 물이 없어요. 바닷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태양은 내리쬐요. 아주 갈급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언제부터 내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의 성도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길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떠난 부교역자에게 전화를 한다는 건 보통은 전화를 받는 목사는 어떤 간절함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 오려나? 이런 간절함이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부의 사정을 잘 알아서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절대 떠나지 않지만 하소연을 하려고 해도 사정을 좀 알아야 들어주잖아요. 그 교회 내부적 사정을 알지만 입은 무거워서 어디다 퍼뜨리진 않을 만한 그런 분들이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죠. 2시간을 통화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어떤 점이 안타까웠냐면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설교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한 번도. 10여 년. 20년 전에 그 청년 시절 때에 받은 그 은혜로 지금 20년 동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누군가는 한 주 한 주, 아니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집에서 또 묵상하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수같이 내게 쏟아지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건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요. 은혜가 감싸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 강사 엔트로핀 설명도 우리 하시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망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고 해서 마실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태양은 때 내려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여기서 기다려봐야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감싸지 않으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에는 은혜를 못 받지만 구역예배 힘으로 버팁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에는 은혜 받은 적이 없지만 제가 성가대가 지금 목사님 몇 년입니까? 성가대만 20년입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에는 은혜를 못 받지만 우리 중등부 애들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점점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제가 엄마 아빠가 너무나 싫지만 그래도 20살까지는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20살 가서 그러면은 집 나가면은 뭐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죠.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훈아, 마스크로 눈 가리고 있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이꼴 저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스크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말씀이
예배가 회복되는 35절 많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대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이 생겼어요. 성벽이 생겼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락 이전의 상태처럼 되는 것입니다. 영화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거룩한 삶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어제 양화진에 있으니까 막 거룩한 느낌이 좀 들지 않으셨어요? 선교사님들의 족적을 다 무덤을 보니까 약간 거룩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냐? 제가 1번 답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2번, 3번, 100번까지 다 있어요. 1번,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요, 제가? 어떤 홀리한 생각을 하면 제가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나를 막 근신하여서 우리 산속에 계신 분들처럼 머리 깎고 회색 옷 입으면 거룩해지냐? 그거 아니에요. 속세를 끊으면 거룩해지냐? 아니, 더 간절해져요. 보통 스님들이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차 타고 늘 내려오십니다. 더 간절해져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1번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것이 잘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공적인 삶입니다. 공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청문회 나오는 우리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보면은 함부로 못 살잖아요. 어디 가도 함부로 이렇게 언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고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분야의 공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겠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처럼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외교부 장관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욕을 먹죠. 또 공무원이 우리 청계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하면 그 동장님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의 이름이 욕을 먹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공적인 삶을 사는 거룩한 인생은 없어요. 그러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사냐? 열심히 산다고 잘 살아지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므로 참 성도의 회복은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많은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참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네, 저 봤습니다. 어디요? 어디? 아니요, 저는 봤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해요.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대요.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반드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거예요. 그거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인생 가운데 놀라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의 염려는 불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하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늘 비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되겠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늘 두려워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기도도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절대로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 주셔서 하지만, 나오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다. 37절, 그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뤄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루어갈 거야. 내가 할 거야. 너희 회복시키는 거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 뜰 생각하지 마. 너희들 열심히 하게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와 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원문에 보면 너희를 기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어때요? 우리의 간구를 듣고 마치 일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너가 요청해야 내가 해줄 거야 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목마르면 물을 가져다 줄 거죠. 목말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연히 부모가 그 물을 떠다가 줄 겁니다. 자녀에게. 그런데 우리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빠 물 주세요 해봐.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은 마치 너희의 간구를 듣고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해하지 마. 그것이 너희의 공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기도하게 하는 거야. 너희를 기도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기를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기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내 자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불편할 것이에요.
그러나 아니요, 기도도 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것이고 뇌가 돌아가게끔 하시는 것이고 시신경이 작용하여 보게 하시는 것이고 피부 조직이 살아있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온 우주의 역사를 돌아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기쁘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바른 참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제가 아는 분도 여기 근처에 큰 교회 있었잖아요. 교회를 후임 목사님에게 물려주면서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세습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그만뒀는지 몰라요. 교회를 그만뒀다는, 옮겼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그만뒀어요. 피아노학원 원장님한테, 원장님 피아노 이번 주부터 저희 아이 그만두겠습니다. 바빠가지고요. 이거랑 똑같아요. 다른 교회 갔으면 그건 괜찮아요. 다른 교회에 옮겨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세습했다고.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 6년 7년째.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마침 또 인터넷이 안 나가요. 우리 인터넷 안 돼가지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30년 40년간 그곳에서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큰 교회에 온 지 몇 년 안 되는 분들은요 그거 관심 없어요. 개척할 때부터 목사님과 함께 했던 분들이 배신감을 느껴서 다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게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안 다닐 만큼 큰 건가요? 그게 잘 됐건 잘못됐건 간에 자신의 신앙을 내려놓고 지금 몇 년째 교회를 안 나갈 만큼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종교를 바꾼 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제 잠시 쉰다고 하면서 이제 안 나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저도 거기 성도리 있었으면 나 기분 나빠.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는 안 그럴 건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들을 우리가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고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자들은 때로는 그런 서운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상처가 왜 없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두 사람만 모여도 여기 형 동생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여기 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사람만 있어도.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코람데오 주님의 얼굴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서운함이 좀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만큼 그것을 우리에게 스크래치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야 기분 나빠 나 안 믿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텁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르지 않은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주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핸드폰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답장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답장을 잘 안 하는데 예배 때는 지금 답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막 강박증이 생기잖아요. 예배 중 돌아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공동체 일에 열심히 잘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런 것들도 되게 사소해 보이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못해요. 그거 내가 뭐 집에서 일찍 나오면 되지. 정신 차리면 되지. 앉아하면 되지. 핸드폰 안 보면 되지. 예배 중 안 돌아다니면 되지.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온전한 예배를 잘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